오랜만에 영화 좀 보고 왔는데 근데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졸고 왔어. 마지막에 좀 지루하더라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영화가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 다큐멘터리 이런 느낌의 영화다 보니까 와 거의 설교 느낌으로 지루한 게 있었지. 하지만 뭐 나름 신선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소스를 알게 된 건 뭐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 이게 대충 어떻게 보면 기독교 종말에 대한 떡밥 이런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었거든. 예수의 재림, 휴거 막 이런 거 어디 뭐 사이비 종교나 음모론에서 나올 법한 주제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게 분명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떤 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 잘 다루질 않아.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이거고 가장 흥미로운 파트거든. 근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총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리고 군대에서 다닌 군대교회, 그리고 전역하고 다녔던 교회, 그리고 서울에 혼자 살고부터 다녔던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종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 다루지도 않고 다루더라도 엄청 조심스럽게 말해. 아니 좀 대놓고 말하면 안 되냐고. 물론 뭐 가끔 요한계시록 세미나 이런 걸로 해서 초청 강사 모시고 가끔 뭐 이런 이벤트는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뭔가 항상 결론은 그냥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한다. 이게 다거든. 그리고 오늘 본 영화의 결론도 결국은 그거였던 거고.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었지. 그게 뭐냐면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 한마디로 2000년 전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 그 갈릴리 결혼 문화 이거에 대해 좀 나왔는데 되게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었더라고 당시에. 그리고 그게 성경의 종말 예언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 이거지. 아니 다름이 아니라 대충 뭐 짧게 요약하면 당시에는 약혼을 하게 되잖아. 그럼 1년 동안 떨어져서 사는 거야. 그리고 신랑은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준비가 끝날 때까지 나름 신부가 준비할 거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결혼 날짜를 그 누구도 모른대. 신랑도 신부도 그리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그 결혼 날짜는 모른대. 그래서 신랑이랑 신부가 준비를 다 했는데도 둘 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 신랑도. 왜냐면 결혼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준다 했거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성경에 대충 비슷하게 나와 있어. 종말에 대한 비유로. 근데 알고 보니 당시 결혼 문화가 실제 그랬다라는 게 막 드디어 밝혀진 비밀 이러면서 영화에서 엄청 호들갑들을 떨면서 다큐처럼 나온 게 내가 오늘 봤던 건데 그래서 그 정보는 뭔가 좀 흥미롭더라고. 하지만 그게 끝이라서 마지막에는 그냥 졸았다는 거지. 왜냐면 결국은 뭐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솔직히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 다큐지. 근데 잘 모르겠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저 영화가 어떻게 보일지. 솔직히 영화 자체는 기독교 냄새가 안 나거든. 뭔가 외국에서 만든 고퀄리티 종교 다큐멘터리 느낌이라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CBS 딱지 붙고 그리고 원래 영어 나레이션을 한국 나레이션으로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기독교 컨텐츠 특유의 나레이션 느낌이 있어. 그것 때문에 더 지루하고 졸리더라고. 마치 군대에서 틀어주는 영상 느낌의 나레이션 있잖아. 틀린 냄새 나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만들 건지. 그러니 우리나라 기독교가 망하지. 아이고. 아무튼 뭐 그래도 뭐 대충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게 돼서 그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게다가 공짜 쿠폰으로 본 거라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많이 안 가서 롯데시네마 VIP 쿠폰을 못 쓰고 있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좀 종말이란 거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마침 관련 영화도 봤으니 거기에 대해 내 생각 좀 말해보자면 물론 기독교 세계관의 종말론을 말하는 건데 근데 당연히 정확한 때는 모르지. 이걸 알면 사이비가 되는 거거든. 왜냐면 오늘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그건 신랑의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거든. 결혼할 당사자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단서는 달아놨단 말이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름으로 유명한 666인 거지. 음모론에서 항상 나오는 거.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거. 물론 뭐 이것 말고도 성경에 나온 거는 소소하게 종말에 대한 단서들이 더 있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건 저 2개인 것 같아. 666이랑 땅끝까지. 근데 666은 이게 음모론이랑 너무 껴있다 보니까 뭔가 이거 언급하면 병신 같아가지고 주로 교회에서는 땅끝까지 이걸 많이 말하지. 근데 나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마침 최근에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었는데 뭔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게 있었거든. 바로 그게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 처먹고 나서 인류에게 죄란 게 생기고 벌을 받게 되잖아. 그거에 대한 신이 내린 벌이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거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애 낳는 거.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다가왔던 거야. 왜냐면 나무가 꼬라지가 앞으로 저거에 대해 인류가 해방될 것 같거든. 그럼 그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지. 조두순이가 전자발찌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유를 선포한 느낌. 그리고 그거에 빡친 신이 심판으로 오는 거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니네 뒤져라. 그래서 신랑인 예수한테 야 이제 답도 없으니까 네 신부나 데리고 와라.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더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이거지.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야. 성경에 나온 건 666이지. 근데 666이라 나와있으면 뭐해.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저 새끼 사이비다 이러고 자빠져 있고 그러면서 지들은 알아볼 생각도 안 해. 그냥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한다. 이런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물론 뭐 그게 가장 부작용이 없는 대처법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최선이냐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뭔가 설득력 있는 인과관계를 추적하다가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 그 내용인 것 같던 거고 그래서 당시에 결혼 문화가 종말론이랑 이어져 있는 건 뭔가 소소하게 신선한 충격이더라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영화를 봤다고. 이제 다큐멘터리인가?